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5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에 피를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물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 의인의 길, 구원의 길 오늘도 걷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깨우신 줄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싸우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시되 봉독되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게 하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마음에 새기어 그 음성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98쪽에 있습니다.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끝날까지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약속하신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모두를 깨우시고 오늘도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계속되는 한파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는데 부디 이제 건강 유의하시고 낙상에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우리가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몸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23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출애굽기는 12장과 13장 말씀을 읽고요. 그리고 이제 시편 말씀은 23편을 읽고 묵상하지요.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12장과 13장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기점에 해당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실 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처음 난 것들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하시죠.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두 가지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일은 지난 9가지의 지나간 재앙들과는 좀 사뭇 다른 그런 명령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9가지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애굽 땅에 명령하시고 명령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구경만 하면 됐죠.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번째 재앙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하는,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을 주께서 명령하시죠.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고 14일까지 잘 간직하였다가 그 어린 양을 직접 잡아서 구워서 먹어야 하고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발라야 하고 그 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예전처럼 그냥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애굽에 천난 것들은 다 죽을지니라 그렇게 명령하시면 끝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이번 한 번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매해가 될 때마다 절기 삼아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행하여 지키도록 명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번째 재앙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자 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로 맺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제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를 이렇게 명령하시죠. 2절인데요.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해의 첫 달이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다시 시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첫 달로 시작함으로써 그렇게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달이 아빕월입니다. 아빕은 어린 곡식이라는 뜻인데 어린 곡식이 이제 패기 시작하는 그 시절이죠. 겨울철 우기가 끝나고 이제 심었던 이 밀이 자라서 이제 3월과 4월쯤에
보리가 밀이 이삭을 갖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가 아비벌인데 그때를 시작으로 기점으로 다시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비벌의 열흘째 되는 날에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해서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이 어린 양을 각자가 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명령하시죠. 그리고 나머지 그 고기는 구워 먹되 온 가족이 함께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먹습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물에 삶아 먹지 말고 구워서만 먹어야 하고요. 그날 밤 다 먹어야 합니다.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복장을 갖춰야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핵심은 급한 것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지요. 그래서 삶아 먹을 수 없습니다. 빨리 음식을 해야 돼서 구워 먹어야 하고 떡을 발효시킬 그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어야 합니다. 급히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긋하게 삶을 즐길 시간이 여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귓가에 들려졌다면 회개를 다짐한 그 순간 결단과 순종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천천히 나중에 생각해 볼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쓴 나물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교병을 함께 먹도록 하였죠. 무교병이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누룩은 일반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을 상징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없이 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누룩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곰팡이까지도 다 제하였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활절을 지키기 전에 부활절 바로 전날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를 하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도 예전에 그렇게 했었을 것입니다. 부활절 되기 전날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를 하죠.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없이 하는 성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병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 올리는 떡이기도 했습니다. 죄를 버리고 고난으로부터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살 수 없기에 무교병은 일주일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규례를 지키는 날을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명명하였죠. 이 유월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페사흐인데요.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드리워질 때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 피를 의지하는 우리 모두는 죽음의 심판에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은 그것으로 완성되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월절이 지나면 무교절을 지켜야 하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15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다짐한다면 거룩한 삶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내는 그런 상징적인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죄가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완전히 다 사라지지는 못하겠지요. 무교병만 먹고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멀리 하겠다는 다짐,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말해준다면 이어지는 무교절은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거룩한 삶의 연장선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자는 분명히 거룩한 삶을 향한 우리 스스로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된 자로서, 자녀된 자로서 당연히 뒤따르는 우리의 삶의 다짐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셨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에서 제하여야 할 누룩, 죄된 모습이, 습관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고, 구원에 감사한 우리가 그저 아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습관을 끊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된 자로서 기쁨의 길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셨으니 그저 깨닫고 감사하는 것으로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누룩을 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다짐과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아래 거룩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와 동행함을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곁에 있는 주님과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며 결정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은 속히 비춰주심으로 연약한 부위가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연약한 때에 아플 때에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때 슬픔의 때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 의지하여 한 걸음 더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님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모든 자녀들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한영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새벽에 주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삶의 모든 염원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께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언하는 참된 제자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되, 무엇보다 계속되는 한파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 연로하신 한영의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여생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주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코 이단과 사이비가 나라를,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금요일입니다. 주님,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저녁 무렵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모든 것 상달되어 역사하시는, 살아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증언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